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이슈가 있어야 시작되는 줄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컨대 트로이 전쟁 같은 경우도 헬레나라고 하는 한 여자 때문에 일어난 전쟁 아닙니까? 1차 대전 같은 경우도 사라예보에서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하는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4년 동안 전 세계가 전투에 입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부부 싸움도 글쎄 그것도 전쟁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가 사소한 문제 때문입니다. 쓰레기통 비우는 문제, 변기통 뚜껑 닫는 문제, 치약 쓰는 문제, 앞에서 짜냐 뒤에서 짜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투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전쟁 가운데 휩싸일 수가 있죠. 그러나 싸울 때 싸우더라도 바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차원의 승리를 일궈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1년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이 교황 프란시스가 우크라이나 소년 하나를 가슴에 안고 있는 장면이 그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로만 올렉시우라고 하는 8살 아이인데요. 작년 7월 달에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러시아 사람들이 쏜 미사일이 터지면서 그 자리에서 엄마를 잃고 자신은 전신의 45%의 화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팔이 부러지고 머리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이 공습 때문에 28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른 전쟁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승리가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이들이 있는 병원에 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겨도 이긴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가운데서 인간 승리를 장식했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독일의 의료진들이 헌신했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폭탄을 맞고 3주간 동안 코마 상태에 있던 이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진들이 함께 도왔어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31번의 수술과 27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해서 마침내 이 아이를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몸의 재활을 위해 춤을 가르쳤는데요. 그가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탱고도 추고 월추도 추면서 기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의한 폭탄으로 엄마를 잃어버리고 얼굴이 망가지고 온몸 부서졌지만 그럼에도 위기를 이기고 춤추는 인생이 된 것. 이 사실 하나가 포악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스토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기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파괴시키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주어진 역경이 아무리 극심해도 질병과 고통을 이겨내는 용기가 승리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진실된 헌신을 드리는 이것이 이 땅을 밝게 만들고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인생 자체가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전쟁은 계속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는 정당한 전쟁도 있고 부당한 전쟁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차원의 전쟁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차원의 전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분명히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전개되는 전쟁의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패배자가 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공독한 본문에 보시면 이 암몬 자손과 다윗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은 나하스라는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에 오른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보았던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을 암몬 땅으로 보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나하스가 다윗을 도왔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한눈의 부친이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앞에 자신의 신복을 보내서 문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즉 선한 뜻, 좋은 의도로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랬는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즉 한눈의 신하들이 다윗이 자신의 신복을 이성에 보낸 것은 성을 엿보고 함락시키려고 한 것이다 라고 왜곡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라도 한눈이 정확하게 상황을 잘 판단했으면 잘 좋았을 텐데 4절을 보십시오. 한눈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등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수염의 절반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군의의 상징이죠. 그래서 빈 나댕 같은 사람도 흰 수염에 물감을 들이고 가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절반이나 잘랐으니 그 모욕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기에다가 옷까지 잘라서 하체가 다 보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과 수치를 안겨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눈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선한 의도로 종무객을 보냈는데 그래서 선하게 받지 못하고 지나칠 정도로 리액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심령 깊은 곳에 꼬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꼬인 뿌리의 기원이 암몬 자손의 기원과 맞물려 있다.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시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롯의 가정이 그것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롯의 부인은 아시는 대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리고 롯은 두 딸과 함께 그 지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후에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다 소돔과 고모라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롯과 그의 딸들이 거기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보고 듣는 것이 성적 문란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문화 속에 있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악한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악한 문화 속에 있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에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자꾸 만나면 여러분이 욕을 하면서도 그들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두 딸이 해서는 안 될 비윤리적인 일을 행한 것이죠. 첫 딸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아들, 이게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벤 암미라고 했어요. 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란 뜻이고 암미, 여기서 나온 이름이 암몬 조상이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출생에 부끄러운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암몬 자손의 마음속에는 열등의식이 있고 불필요한 피의식과 왜곡된 세계관이 심령 속에 뿌리를 내렸다, 그런 설명이었어요. 물론 일리가 있는 설명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뿌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우리가 삐딱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리 과학의 뿌리가 어려워도 바른 믿음, 바른 정신을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루스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롯이 아니라 루스. 루스는 원래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동일한 수치스러운 뿌리를 가진 민족입니다. 더구나 그분은 과부였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후일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그러한 영광된 자리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른 정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눈에게는 이와 같은 건강한 의식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이러고 해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읽으시면 금방 느끼시겠지만 다윗은 굉장히 업셋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선한 뜻으로 자기 신복을 보냈는데 수염을 잘라서 돌려보냈다는 것이 가당한 말이겠습니까?
maybe 굉장히 업셋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라도 한눈이 다윗을 찾아와서 오해했습니다 라고 한마디 사과만 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감정에 치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사람들이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로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 마야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또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고 했어요. 정말 별것 아닌 문제 때문에 감정이 상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한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치기 위해 엄청난 군사를 모은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을 포함해서 4개 국가에서 3만 3천 명의 군대를 돈을 주고 고용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크게 전쟁을 해보자, 그런 의도겠죠. 여러분 생각에 이 전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친의 장례식에 조문을 보낸 것이 이토록 큰 전쟁을 일으킬 이슈가 되나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자신의 왜곡된 감정과 지나친 피해의식이 가져온 불행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는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고용한 용병의 숫자가 다윗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만 많으면 꼭 전쟁에 이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14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다윗의 군대가 전진하게 되자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다 도망치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군대는 승리했는데 암몬 사람들이 모았던 그 엄청난 군사들은 패배자가 되어서 도망치고 말았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 안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쟁을 해야지 우리가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터전에는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life is a battlefield, 전쟁터예요. not playground, 놀이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전쟁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파악을 하고 여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지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인생 가운데 생존의 전쟁이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한 전쟁이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면서 고군분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악한 세상의 조리와 악한 문화를 이겨내기 위한 전쟁이 항상 벌어지고 있죠. 가난과의 전쟁도 있고 범죄와의 전쟁도 있고 마약과의 전쟁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질병과의 전쟁도 있죠. 원치 않았지만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 질병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전쟁터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무엇인가를 잘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바른 준비를 해야만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과 암몬의 전쟁을 통해서 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기는 전쟁에 꼭 필요한 요소 3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기는 전쟁을 하려면 바른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바라야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목적과 명분이 분명해야지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을 1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요압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For our people and for the cities of God.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쟁을 주실 경우에는요, 우리 모두에게 전쟁을 해야 될 명분을 같이 주세요. 우리가 꼭 싸워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다윗의 군사들은 이와 같은 명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수적인 열세였지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한눈이 동원했던 아람의 군대들은 왜 싸우게 되었나요? 한마디로 돈 받고 찾아온 용병들이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모여진 군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33,000이라고 했지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을 해도 진짜 그들이 싸워야 될 명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싸울 이유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쟁 역사를 잠깐 살펴봤더니요, 어이없는 명분으로 일어난 전쟁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중에 한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1789년도에 칠레와 페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새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새똥이 천연 비료에 좋다는 사실을 한 두 나라가 새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타카마 사막을 점령하기 위해 4년 동안 전쟁했대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새똥전쟁. 심지어 축구전쟁도 있습니다. 1969년도에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월드컵 예선에서 붙었는데요, 엘살바도르가 3대2로 승리를 하자 온두라스가 단교를 선포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두 나라가 평화협정을 맺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그토록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될 정도로 명분이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축구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3대2로 졌다고 해서 분한 마음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전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얄팍한 이익 때문에 나에게 어떤 만족을 주기 위한 이런 차원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겨도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 피한다는 말은 플리죠. 여러분께서 전쟁을 바르게 하려면 피할 것은 피해야 돼요. 여기서 피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은 앞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소개를 했어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피해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팔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fight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될 전쟁의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위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어리진 세대 가운데서 참된 진리와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악한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그냥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싸워야 될 명분이 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진정한 차원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라는 목적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악한 세대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자가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 승리하려면 바른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싸우는 방식이 바로 되어야지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요압은 이 싸우는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will do what is good in His sight.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그분이 옳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싸울 때에 진정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전략대로 했기 때문에 승리한 예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해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택했던 전략이 뭔가요? 기도의 손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전략이었죠. 이스라엘은 무기도 갖지 못했고 특별한 전략도 가지지 못했지만 기도의 손을 가지고 승리한 케이스.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승리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이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가진 무기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에 그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다 섬멸시키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를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에 낭불락에 엄청난 큰 성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나요? 딴 거 없습니다. 성벽을 돈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라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왔더니 성이 무너진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할 때 맨 앞쪽에 찬양팀을 내세우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찬양이 시작될 때 그 순간 그들이 혼비백산 흩어진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할 때 전쟁의 진정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사역은 거의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게 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의 전략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건축도 했던 이유이고 팬데믹이 어려웠지만 팬데믹도 잘 통과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건축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많은 재력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208호실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막힌 것도 풀리게 되고 최상의 방법으로 건축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략을 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요, 이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두 사람 다 자신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남자는 어릴 때부터 항상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와 부부는 사흘에 한 번씩 눌러야 된다. 이게 자신의 법이에요. 그 반면에 여자는 초장에 못 잡으면 평생 잡혀 살게 된다. 초장에 때려잡자. 이게 여자의 법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의 법을 따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은 상처, 아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상대를 축복하고 감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계속 진행되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면 어떤 전쟁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법, 나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략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막혔을 때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는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부유하고 강한 아름다운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전쟁을 하려면은 1차적으로는 바른 명분, 바른 목적이 있어야 돼. 내가 왜 싸워야 되는가? 이 명분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전략을 가져야 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방법을 따라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전쟁의 터전에서 지속적인 승리를 이루어내려면 바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른 용기.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일반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믿음의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8절부터 우리 9절, 10절 쭉 계속 보시면요, 그 당시 이 전쟁의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게 되면 암몬의 군대들이, 암몬 자손들은 성문 앞에 진을 쳤다고 했죠.
즉 자기들의 성이 있는데 그 성문 앞에 암몬 군대들이 쫙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4개 군대는 들에 진을 쳤다. 이 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픈 필드를 말하는 거예요. 넓은 들판에 그들은 33,000명의 군대를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요, 요압이 자신의 군사들 중에 엄선하여 소수만 취하고 나머지는 아비새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요압은 작은 숫자를 가지고 이 들판에 퍼져 있는 아람 군대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나머지 군대를 가지고는 성문 앞에 있는 암몬을 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한 전쟁의 전략처럼 보이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실제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은 다윗의 군대가 포위당한 상황이에요. 앞쪽에는 암몬 군대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 큰 들판에는 33,000명의 대군이 그들을 향해 쳐들어오는, 여기에서 요압은 들판을 향해 나아가고 아비새는 성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뒤에 포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때는 다른 전략이 없습니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은 요압이 그들을 향해 외친 한마디 말이 나옵니다. 너는 담대하라. NIV 성경은 be strong, 강한 자가 되라. 킹 제임스 버전은 be of a good courage, 이 용기를 가진, 좋은 용기를 가진 자가 되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연한 객기나 만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을 보게 되면요, 혹은 주어진 상황을 보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그리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참된 용기를 심어주시면 누구도 우리를 막아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보게 되면요, 소위 말하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가 나옵니다. 주님이 떠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강론하신 귀한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떠나신다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풍랑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었죠. 주님이 다 잔잔하게 해주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병이를 통해 먹여주시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함께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15장 16장에서 내가 가지만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가게 되면 너희를 위해 보낼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 이게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예요. 이 성령 보혜사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그러나서 16장 33절, 이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자세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maybe 환난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제자들의 앞에는 수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죠.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그냥 두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그냥 두겠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싸워야 될 수많은 전쟁이 너희들 앞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지만, 만일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져야지 용기를 갖는 거예요. 이 믿음 가져야지 수많은 대적을 무찌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대적이 크게 보여도 이미 온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여러분 모든 대적을 이기게 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약 4년 전인가요, 제가 설교 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사람 중에 천정은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분이 53차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기적적인 삶을 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갔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이렇게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나 그랬는데, 제가 지난달 CTS에 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그 프로를 봤더니 그게 출연하셨더라고요. 아직 안 돌아가신 거예요. 이 항암 치료를 128차까지 끝냈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밝고 빛난 얼굴로 간증을 하시는지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본인 말로는 화장빨과 이 가발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셨지만 조크로 말이죠. 제가 볼 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심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이분은 2012년도에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뼈라는 뼈는 다 암이 차 있을 때, 양쪽 고관절 골반과 요추뼈, 척추뼈, 갈비뼈, 경추뼈, 양쪽 폐, 기도, 림프까지 암이 꽉 차 있는 상태,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암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암과 어떻게 전쟁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랬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원래 20년 동안 하나님 부인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됐어요. 부활의 소망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자신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도 주님과 영원히 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현재 그의 몸은 아프지만 아직도 통증은 있지만 그런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산다는 간증하셨어요. 아직도 암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온몸에 뼈라는 뼈는 다 암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요, 암보다 수천 배나 더 강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크다고 해도 그 문제보다 수천만 배 더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면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리빙스턴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천직을 다 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콜링하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성취할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암은 선물이요 죽음은 소망이라고 선포하며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삶이 이기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문제도 있고 전쟁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찬양하고 그분 때문에 소망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차원에서 이기는 인생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산성이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시고 그분과 함께 남은 여생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꼭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소망은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꼭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